14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그 2번에 있는 겁니다. 2번 부사의 업상. 불가사의한 활동의 상은 이 부사의라고 하는 이것이 한문으로 부사의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불가사의한 활동입니다. 지정상에 의거하여,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죠. 지혜의 깨끗한 상에 의거하여 일체의 수성하고 신비한 경계를 만들 수 있다. 이른바 무량한 공덕상을 항상 단절이 없으며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응하여 각가지로 나타나 이익을 얻게 한다. 그럼 여기서 그럼 지정상이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차례를 이렇게 보면은 그 1번이 그 지정상이고 그 앞에 보면 그 본각이 있습니다. 본각에서 그 다음에 A가 수염본각이고 수염본각에서 1번이 지정상이고 2번이 부사의 업상이에요. 그러면 수염본각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오염되어 있는 척의 입장에서 보는 본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면은 내가 성질이 확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질이 나 있는 이 상태가 수염본각이거든요. 오염이 돼 있지만은 그 속에는 깨끗한 본각이 항상 숨어 있다. 이 입장에서 수염본각이에요. 오염이 돼 있는 그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깨끗함을 찾는 것이 수염본각인데 그것이 첫 번째가 지정상입니다. 지정상은 그 본각이라고 하는 오염이 돼 있지만은 그 속에 깨끗한 그 자리는 너무나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하는 부사의 업상이라는 것은 깨끗하지만 그 깨끗한 것은 그냥 깨끗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가사의한 어떤 능력을 감추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정상은 깨끗하고 오염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안 돼 있지만 그냥 오염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한한 공덕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측면에서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B는 성정본각입니다. A가 수염본각. 그러니까 A가 수염본각이고 B가 성정본각인데 수염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이렇게 때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깨끗하고 맑은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때만 보이는데 때가 끼어 있는 이 입장에서 때가 끼어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깨끗함, 거울에 그 깨끗함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을 수염본각이라고 그래요. 오염이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깨끗함은 항상 있다. 이것을 말할 때 수염본각이라고, 성정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염이 되어 있지만은 그 자체는 항상 맑고 깨끗하다. 이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가지고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위쪽에서 보는 동전하고 아래쪽에서 보는 동전하고 이것을 양쪽으로 나눠 갖고 이렇게 설명할 뿐 실제로는 동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정본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읽어보면은 그 다음
각 자체의 상에는 네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이는 허공과 같고 마치 맑은 거울과 같다. 무엇이 그 네 가지인가? 넘어가 가지고 첫째는 여실하게 빈 거울이니 일체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여여 드러낼 수 있는 법이 없다. 각으로서 비추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려고 하는 그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려고 하는 것은 뭔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빈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까지도 없애버린 그 안에 있는 맑고 깨끗한 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실공경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서 그 거울은 비추는 작용을 거울의 큰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거울은 앞에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를 비추고 앞에 강아지가 나오면 강아지를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거울인데 그 비춘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어떤 의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배척을 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순수한 맑은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여실하게 빈 거울이다, 여실공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정밀하다 보니까 동전 하나를 갖고 볼 때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 앞면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동전을 표현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그것처럼 여기서도 맑고 깨끗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맑고 깨끗한 이 부분만 있는 것 이것이 그냥 맑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맑고 깨끗한 부분에서 또 비추는 부분이 있고 또 비추는 부분에서 맑고 깨끗한 것이 남을 깨우쳐주는 또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여실공경인데 순수한 빈 거울, 그 순수한 입장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인으로서 원인은 뭐냐면 그 깨끗한 그 진여가 원인입니다. 그 깨끗하고 맑은 그 진여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 원인으로서 훈섭하는 거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여라고 하는 오염 안 되어 있는 그 깨끗한 그 원인이 남을 깨우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번뇌가 막 일어났을 때에 너 그 번뇌 일어나지만 그 가짜야. 그 가짜를 없애고 나면 그 안에는 오염이 안 된 깨끗한 그 순수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 자체가 남을 깨우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으로서 그 남을 깨우쳐주는 훈습하는 거울이다.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이 뜻입니다. 진실과 같다라고 했을 때 여자가 같을 여자예요. 여실한 불공으로서 그냥 텅 비어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진여의 그 깨끗함이 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불공이라고 합니다. 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공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공하지 않는 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힘 그것을 갖다가 불공이라고 합니다. 불공으로서 일체 세간 경계가 모두 그 안에 나타나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파괴되지 않아 항상 일심, 우리의 마음 일심에 머무는 것을 뜻한다.
일체의 법이 모두 진실성이기 때문이다. 또 일체의 오염되어 있는 법에 의해 오염될 수가 없으니 지혜의 본체가 움직이지 않고 무루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없는 것을 무루랍니다. 루자는 한문으로 샌다, 물이 샌다, 이런 샌다라고 하는 뜻의 루자예요. 눈물이 흘러내린다 했을 때 그 루자를 눈물루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게 새는 것이 없는, 구멍이 나고 새는 것이 없는 것을 무루라고 이렇게 해요. 순수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루를 구족하여 중생을 군습하기 때문이다. 말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말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가지고 죽음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깨끗함의 항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번뇌 속에 항상 있다. 이렇게 말만 해줘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여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남을 깨우쳐 준다 이 말이에요. 즉 너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번뇌와 죽음 속에서 그 갈등을 하고 있지만은 죽음은 가짜야. 그 속에 맑고 깨끗한 그 부분은 항상 빛나고 있어. 그 속에는 죽음이 없어 하는 이 말만 해줘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편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인으로서 훈습하는 거울이다. 운습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음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죽습니다. 밤에 잠잘 때 죽거든요. 밤에 잠에 딱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잠잔다라고 하지만은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잠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육식이 끊어져 버려요. 그 속에 있는 심장도 뛰고 모든 걸 뛰고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식물 인간이 되면은 숨은 살아있고 몸은 살아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발견을 못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의식이 살아나가지고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음은 그 의식이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죽음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의식이 있을 때는 죽음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죽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데 실제 죽음은 의식이 작동을 못할 때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살아있을 때의 의식을 가지고 죽음이 어떨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상상하라는 것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그 의식이 멈춰버린 것이 죽음이에요. 그럼 잠에 들면은 의식이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에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는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죽음은 어떠니 두렵니 없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 개념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죽음을 보려고 해도 집중을 딱 해가지고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를 보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끊어져 갖고 없어지는 그 자리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생각은 멈추지만은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그 모습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 비어있는 것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뭐냐면 그 의식마저도 작동이 안 되는 상태를 갖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영원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우리는 죽음을 상상을 해요. 죽음은 이럴 것이다. 그것이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죽음을 알 수도 없고 죽음을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이 생각이 깨어서 작동하는 것이 의식이고 죽음은 그 의식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죽음을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두려움과 어떤 사람은 죽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야 하고 행복할 것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나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그것은 뭐냐면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자체는 그것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상상을 가지고 죽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오만 번뇌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면은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은 진짜는 뭐냐? 죽음이 진짜냐? 아니에요. 죽음은 그 생각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상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는 내 자식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봅니까? 내 자식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워온 내 자식을 나는 분명히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자식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이 살아오면서 무수한 이 개념을 가지고 자식을 투사를 해갖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컵 뚜껑인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못 보죠. 그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업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둥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둥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흰색이다. 이거 흰색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용도는 병뚜껑이다. 병뚜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둥글다 하고 희다라고 하고 이것은 용도가 컵의 뚜껑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진짜 모습은 뭘까? 아무도 몰라요. 개미는 이것을 우리는 작은 이 컵 뚜껑이라 하지만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불 찐득이 같은 생명이 보면은 이것은 우주만큼 커요.
그런데 이것을 둥글다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전파로 만들어 있는 생명체가 본다고 하면 이것은 물체가 아니에요. 흑원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모르듯이 내가 키워오고 내가 보살펴온 내 자식, 아들, 딸은 누구냐?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 딸에게 내가 개념을 불어넣습니다. 저것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저 애는 어릴 때는 키가 얼마였고 자꾸 크면서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유치원을 어디를 다니고 어떻게 친구는 누구고 이러면서 그 아들, 딸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 아들, 딸의 모습은 없는데 그 아들, 딸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 가요. 그 아들, 딸의 몸에다가 내가 밥을 집어넣고 공기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자꾸 커가요. 그 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개념을 잡아 넣어가지고, 아, 저것은, 요번에 재보니까 키가 1m 정도 자랐어. 또 어떤 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에 몇 학년이다. 그리고 옷을 입히니까 어떻다. 몸은 피부가 어떻다. 이것은 내가 만든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 아들의 모습은 뭘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내 아들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내가 언제 이 아들을 낳고 언제부터 키우고 옷은 어떤 옷을 입히고 언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많이 주니까 애가 자꾸 커가고 이 과정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가짜의 아들을 만들어 놓고 이 가짜의 아들에다가 나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 말들을 잘 안 들으면 성질나요. 왜 성질나느냐? 그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고 내가 만든 개념으로 만든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말에 어긋나면은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말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가지고 그 아들, 딸에게 입혀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내 개념에 어긋나면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실체를 우리는 몰라요. 전부 다 이 가짜만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깨달았다고 해서 이 가짜다라고 알면은 깨달음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아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정말해서 저 아들은 이뻐야 된다. 저 딸은 귀여워야 된다. 하는 그 에너지, 귀엽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애가 귀엽지 않는 행동을 하면 성질이 나요. 왜냐면은 귀엽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쏟아부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엽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전부 다 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너는 바보다 라고 하면은 바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강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집어넣고 어떤 가치관을 부여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현상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전부 다 가짜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은 누구냐? 그거를 보면은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부모는 누구고
그 자랄 때 어떻게 자랐고 그 친구는 누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애가 자라오는 과정이 보여요.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애를 규정을 하고 애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개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진짜 아들하고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고 내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들조차도 그런데 이 세상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업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건 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의미들 이런 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 고쳐지느냐? 안 고친다 이거예요. 왜 안 고쳐지느냐? 그 말 한마디를 내 머리에 집어넣을 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쁘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이쁨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야 하고 아무리 입으로 외워도 허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허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허상이 되느냐면 안 돼요. 항상 봐도 컵이잖아요. 왜 컵이 되느냐면은 저것은 허상이다라고 해도 그냥 말 장난이에요. 이것이 컵이다라고 했을 때 이 컵이라고 하는 건 둥글고 흰색이고 했을 때 그 강한 에너지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허상이다? 절대 파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파괴되려고 하면은 내 삶 전체가 파괴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전체가 다 해체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눈으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실하게 빈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으로서 훈습하는 인훈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순수 자체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인훈습경이라고 합니다. 요 속에는 그 진여라고 하는 순수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만 알아도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훈습경이다. 인이라고 하는 진여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어리석음을 갖다 깨우치는 거예요. 그 인훈습경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법으로서 여인 거울이니 불공법으로서 번뇌적 장애와 지적 장애를 벗어나고 합상을 여겼음을 뜻한다. 순수하고 맑고 밝기 때문이다. 기신론이 어려운 것은 이 용어들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용어들을 같이 공부를 하려면은 큰 사전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그 사전을 찾고 그 의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하려면 전문 그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가운데는 이리 하려면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 글자들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은 아주 쉬운 거예요. 셋째는 법으로서 여인 거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법이에요. 이렇게 알므로 해가지고 이 번뇌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서는 법으로서
여인 거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법출리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위치, 이것이 모든 이런 이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 진여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오임이 안 된다. 이 진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법이에요. 이 진여를 아는 것이 법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내 이 순수한 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서 깨우치는 거울이다. 그래서 법출리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체는 법으로서 번뇌를, 이 가짜인 이 번뇌를 여인 거울이다. 이런 법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아, 그래, 그 속에 있는 순수한 그 진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오임이 안 되겠구나. 어떤 죽음이 오고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 흑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맑고 깨끗한 이 진여는 조금도 손상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법출리경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바꿨을 뿐이지 같은 내용을 계속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으로서 훈습하는 거울이니 법출리경에 의해, 법출리경은 3번이 법출리경입니다. 이제 법으로서 출리한 그 경에 의하여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 성근을 닦게 함을 뜻한다. 염에 따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도 연으로서 법출리경이라고 하는 그 연으로서 군습하는 게 어려요. 그러니까 법을 정확하게 알므로 하는 그러한 인연으로서 요 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해가지고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채는 것, 이것을 여기서 연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법출리경이라고 하는 그 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너무 어렵죠. 그 한문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서 너무 간단해 가지고 성정본각이에요. B가 성정본각이거든요. 성정본각이 147페이지에 있는 그 성정본각인데 성품의 그 깨끗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여라고 하는 그 맑고 깨끗한 그 부분은 어떤 것으로도 오염이 안 된다. 그 부분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이 한문 때문에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더 그냥 그 멍청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정본각에 이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3번은 불각입니다. 이 불각이라고 하는 건 이 기신론은 이 차례를 잘 봐야 됩니다. 1번이 아리아식의 양면이라고 해서 108페이지가 그 아리아식의 양면이에요. 그 1번이 그 생멸심의 각과 불각에서 1번이 아리아식의 양면과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이게서 108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번이 각인데 11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이고, 이제 세 번째가 불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아리아식의 각과 불각의 양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을 설명했고, 세 번째가 불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1번이
지금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이 각을 가지고 갖고 각을 설명하고 3번에 이 불각을 가져와서 불각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울이 있으면은 이 거울에 이렇게 때가 껴 있으면은 이 거울의 맑은 부분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 때를 자꾸 닦아내면은 여기가 깨끗해갖고 모든 것을 비추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맑은 부분을 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 상태를 불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각에서 여기에서 1, 2, 3, 4, 5, 6, 7 이라면서 무명업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능견상, 그 다음에 경계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주관이고 이것이 객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오염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오염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불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 있는 맑은 이 부분은 영원하게 오염이 될 수 없다 하는 이 부분을 각에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불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오염이 되었을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무명업상에 의해 가지고 능견상이라고 하는 주관이 생기고 경계상이라고 하는 객관이 생긴다. 나와 너라고 하는 상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이 번뇌들이 일어난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불각 부분입니다. 그 불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불각의 의미는 진여라고 하는 그 순수한 법이 하나라고 하는 것,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일어나 그 망념이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깨끗한 진여라고 하는 이 오염될 수 없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번뇌에 쌓인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염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상이 없기에, 자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헛개비니까. 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순수한 자기의 그 본질이 없는 거예요. 헛개비고 그 환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본질적인 상이 없기에 본각을 여기지 않는다. 전부 다 본각에서 나온 헛개비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길을 헤매는 사람은 방향에 의거하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지, 만약 방향을 여긴다면 곧 헤맴도 없는 것처럼 중생 또한 이와 같이 깨달음에 의거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것이지, 만약 깨달음의 본성을 여긴다면 곧 깨닫지 못함도 없다. 그럼 양변으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각이 있으면 불각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이 두 가지의 양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양변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것에 헤맬 일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불각의 망상심이 있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망상이 있기 때문에 망상을 벗어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양변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불각의 마음을 여의면 진정한 깨달음의 자기의 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모든 언어를 다 깨버리면은 그냥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어를 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들이 허상이다. 나는 내 딸을 볼 수가 없어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때까지 나와서 키우고 이때까지 키웠던 내 아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왜 딸을 못 봐? 당장 이렇게 하죠. 그런데 딸을 못 봅니다. 그러면 보는 딸은 누구냐? 내가 만든 딸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일체유심조로 합니다. 함경의 근본 사상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는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딸만 그러냐? 내 남편과 내 부인은 맨날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못 본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못 봅니다. 그럼 보이는 그 대상은 누구냐? 나예요, 나.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을 볼 때에 그 보이는 대상이 내가 아니고 내 부인이며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만든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유식론입니다. 그 유식론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속에서 부해가 쑥쑥 올라왔다. 그러면은 상대를 잘못했다고 꾸짖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엄청나게 바보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대는 상대가 아니고 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뺨을 때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즉 말해서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 하면은 상대가 잘못했다고 우리는 질책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상대가 잘못됐다 하면은 나를 때려버려야 돼요. 왜 내 속에 저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에 정확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보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내 놓은 나의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좋고 나쁜 것이 만들어져요. 싫고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으로 안 만들고 그 상대가 진짜 있는 것 같으면은 이런 생각이 안 들죠. 밉다, 곱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를 보고 밉다, 곱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개념들을 가지고 상대에다 덧칠을 해가지고 상대를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대가 내한테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혼자서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부처님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나게 됐느냐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기신론입니다. 그래서 154페이지 보면은 1번 불각의 삼세상 세 가지의 세밀한 모양. 세자는
세밀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미세한 세 가지의 모양, 이런 뜻입니다. 읽어보면 그 다음 불각에 의거하기 때문에 세 가지 상이 생겨 저 불각과 상응하여 여의지 않는다. 불각과 상응하여 여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즉 불각이다 이 말이에요. 즉 불각이다.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오른쪽으로 봅니다. A. 무명업상이다. 우리가 내 아들, 딸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첫 번째가 무명업상이에요. 첫째는 무명의 업의 상이니 불각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부른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면 괴로움이 생기니 결과가 원인을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는 무명의 업의 상이다. 무명업상이라고 하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은 밝을 명이에요. 무명하면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무슨 밝음이 없느냐? 진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명의 그 업이 최초로 일어나는 그 모양을 무명의 업의 모양이다. 이래서 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각에 의거하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불각이에요. 그러면 진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여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아들, 딸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여예요. 그러면 내 아들, 딸이 나는 가짜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나의 전부인 내 아들, 딸이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즉 말해서 아들, 딸은 내가 내 개념으로 만든 하나의 가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바깥에 내 아들, 딸이 진짜 있고 내가 그 아들, 딸을 낳아서 지금까지 애지중지 길렀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명업상이에요. 최초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래서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일어남이 내 아들, 딸은 내가 낳아서 내가 애지중지 기른 것이 아니고 저 아들, 딸은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 저 아들, 딸을 만들어 가지고 가상적인 아들, 딸로 내가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무명업상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들, 딸은 내 마음 바깥에 저렇게 있다라고 최초로 생각하는 것이 무명업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명의 업의 상이니 불각에 의거하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마음이 움직이느냐? 저 아들, 딸은 진짜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부른다. 그런 생각 자체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업이라고 하느냐? 거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부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은 에너지예요. 업이라고 부른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이 개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체가 되죠. 움직이면 만약에 내 아들, 딸이 바깥에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괴로움이 생기니 결과가 원인을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다. 그래서 내 아들, 딸은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로 이어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물이 다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장 충격적이라고 아들, 딸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그 아들, 딸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여예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여인데 그 진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저 아들, 딸은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이때까지 보살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무명의 업의 상입니다.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강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를 보면은 그 위에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마음 자체를 자각하여 알지 못하면 마음의 본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이 마음 자체를 자각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들, 딸이 허상인데 허상인 줄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마음의 본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움직이게 된다.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것은 내 아들이야. 저것은 내 딸이야. 하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마음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깨달음 없는 불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각이라고 한다. 불각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이제 아들, 딸이다. 저것은 내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활동을 마음의 행위라는 의미에서 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생각을 업이라고 하는데 이 업에는 명언종자와 이숙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식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명칭과 언어예요. 그러면 명칭과 언어는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이것이 명칭과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숙종자는 뭐냐면 다르게 숙성시키는 종자인데 이것은 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예요. 그러면 아들과 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이숙의 에너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 아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부모님들은 그냥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면서 내 아들 이렇게 하고 딸이라고 하면 또 같은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명칭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이지만 이 글 속에는 이런 에너지가 항상 같이 묻어 있다. 이래서 명언종자와 이석종자라고 이 유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활동을 마음의 행위라는 의미에서 업이라고 하고 그 활동이 무명에서 비롯되기에 무명업이라고 한다. 아들, 딸이 이쁘다, 어떻다라고 하는 그 활동이 무명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되기에
그것을 무명의 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그 명칭을 딱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명칭을 딱 부르게 되면 그 명칭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딸만 아니라도 복설 강아지 보고도 복설아 이렇게 이제 부르면은 복설이라고 부르는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설이라고 부를 때에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업이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활동을 마음의 행위라고 의미해서 업이라고 하고 그 활동이 무명에서 비롯되기에 무명업이라고 한다. 이 무명업의 모습이 무명의 업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능견상. 능이 보는 상이다. 즉 능견이라고 하면 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용어로는 주관이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은 둘째는 능이 보는 상이니 마음의 움직임에 의하기 때문에 능이 본다. 움직이지 않으면 보는 것도 없다. 즉 말해서 이 세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명업상이에요. 착각을 한 거죠. 아들, 딸이 원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우리 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무명의 업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보는 내가 있게 됩니다. 그 아들, 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는 내가 있는데 이 주관을 능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관이 되면은 아들, 딸은 객관이 됩니다. 그러면 객관을 경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착각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는 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양변으로 나누어지면서 이 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교의 우주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든지 다른 데는 신이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불교는 전혀 아니에요. 불교는 최초의 무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착각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진다. 즉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것이 불교의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창조론하고 불교의 창조론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조론은 제3의 어떤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론인데 불교의 창조론은 잘못된 착각의 무명의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계상을 능경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 위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무명 내지 불각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은 곧 마음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움직인다는 것이다. 알면은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 움직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알지 못하기에 알고자 한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명이 있기에 자신을 알고자 움직이게 된다. 마음은 자신을 알기 위해 자신을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보고자 함으로써 생겨나는 모습이 곧 능히 보는 자의 모습, 주관입니다. 능히 보는 자의 모습,
능견상, 주관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명업상에 따라 움직여서 결국 능견상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자로 등장함으로써 보는 자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보여지는 그 대상이 되죠. 보여지는 것으로서 남겨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로서의 마음 안에 보는 자라고 하는 주관과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객관이 이 두 가지로 분열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C 경계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대상을 경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체는 경계의 상이니 능견에 의거하여, 능견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의 능이 보는 이것을 능견이라고 합니다. 능견이라고 하는 그 주관에 의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계가 험하게 나타난다. 보는 것을 여의게 되면, 주관을 여의게 되면 경계라고 하는 대상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최초의 착각에 의해 가지고 원래가 이 세상은 상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이 나타나도 우리가 그 태양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태양이 하늘에서 저렇게 밝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태양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은 무명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으면은 태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은 그 허공은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와 허공은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요즘에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최초의 힉스라고 하는 이론에 의해 가지고 최초에 뭐가 일어나냐? 힉스 이론에 의하고 원자와 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배경에는 암흑물질이 있다. 그 암흑물질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원자 전자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원자 전자는 어느 순간에 암흑화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 현대 물리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막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업이에요. 그러면 개미는 어떻게 보느냐면 개미의 업대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불 찐득이가 보면 이불 찐득이의 업대로 이 세상을 봐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몇십만 종류의, 몇천만 종류의 다른 계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살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업으로 보는 이 세상을 진짜라고 볼 것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업으로 만든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작동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잠에 들어가는데 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꿈에 들어가면은 꿈이 나오지만 꿈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지 너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그것이 오염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누가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이 오염되어 있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은 오염되어 있는 가짜들이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딱 알았을 때에 일체의 번뇌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왔다.
우리는 죽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죽음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히는 것은 이 생각이 만들어낸 환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각은 전부 다 가짜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개념들이 다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돼가지고 주관도 사라지고 객관도 사라지는 이 세계를 경험을 하면서 경험하는 이것까지도 가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생각은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에 묶이지 않고 내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의 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살지만은 죽게 되면은 죽음이 원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안 하면 그 순간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멈추는 순간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사라지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생각이 멈춰버리면 모든 번뇌가 끝나야 하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죽음을 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일체가 모두가 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확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에 의해서 힘이 생긴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일체 모든 것은 내 아들, 딸도 내가 만든 환이고 죽음도 내가 만든 환입니다.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힘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느냐 하는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에 넘어가면은 158페이지 가면은 2번 불각의 육추상입니다. 이제 앞에는 불각의 3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의 아주 미세한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지금 하는 것은 6가지의 추자가 거칠다 하를 추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세 개는 잠재의식 속에 쌓여있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은 이 지금에 말하는 6개는 거칠 추자를 쓰는 것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면은 경계의 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6가지 상이 생긴다. 모양이 생긴다. 무엇이 그 6가지인가? 또 넘어가서 그 다음 장에 그 6가지의 도표가 있습니다. 그걸 대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연입니다.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육추상, 6가지의 거칠은 상, 즉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을 추라고 이렇게 합니다. 1번이 지상이고 2번이 상속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7식이 7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무명업상은 제8식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집지상, 4번 계명자상, 5번은 기업상, 6번은 업계고상. 이것은
육식에 해당됩니다. 집지상하고 계명자상하고 기업상하고 업계고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번, 2번에는 지상과 상수상도까지도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 밑에 A 지상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는 상인이 지자가 이 지혜니까 아를 지자니까 아는 상인이 경계에 의거하여 이 대상에 의거하여 마음이 일어나 애와 불애를 분별하기 때문이다. 애라고 하는 것은 애착이고 불애라고 하는 것은 애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착과 애착하지 않는 이런 분별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제8식이 있고 1번이 아레아식입니다. 2번이 일체 종자식이고 3번이 이숙식입니다. 그러면 아리아식은 창고입니다.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기억종자인데 쌀이나 보리처럼 기억종자를 이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있는 것을 이 창고의 입장을 아리아식이라 하고 이 기억종자의 입장을 종자식이라 하고 이 이숙식은 이 종자가 바깥으로 표출될 때에 달을 이자에다가 숙성시킨다. 다르게 숙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이 바깥에 나가는 것을 이숙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종자에 의해 가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산하 대지가 만들어지고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제8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 속에는 어떤 그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제7식이 작동하는 뭐죠? 지상. 이것이 지상이 됩니다. 이게 4번이 지상이 되고 5번이 이 지상이 계속 상속하는 거예요. 이어져 나가는 것을 상속이라는데, 여기를 기신론에서는 7식이라고 본 거예요. 제7식. 그러면 제7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집착이 제7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남이 됩니다.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 두 양면을 만들어냅니다. 최초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지상이에요. 나가 있으면, 주관이 있으면 이 칠판이라고 하는 객관이 있는데, 요 속에는 첫 번째가 무명업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능견상, 경계상. 그러면 이것은 주관이고 이 경계가 여기 붙어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은 아직까지 7식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는 어떤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관과 객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최초로 나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가 되면서 이것이 남이 되는 거고, 이것이 전부 다 나와 너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이 나오고 이 지상이 상속상이 되면서 그 다음에 6번이 집지상. 예. 집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면서 좋다, 나쁘다, 싫다, 전부 다 이렇게 높다, 낮다 하면서 이 집착을 하는 것이 집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표면적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단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있습니다. 이것이 칠식이고, 그 다음에 밉다, 곱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에 따라서 집착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칠식이 작동하고, 칠식은 자아의식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상하고 상속상은 법장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견해가 잠깐 틀려가지고, 법장 스님은 상속상을 육식으로 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 두 분이 약간 논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게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깊은 논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C, 집지상. 세체는 집착하여 취하는 상이니 상속에 의거하여 경계를 반연하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대상입니다. 대상을 이렇게 반연하고 생각하며 고와 낙을 유지시켜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식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의식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지상하고 상속상은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너가 밉다, 너가 좋다라고까지 안 나간 상태를 이 지상하고 상속상이라 이래요. 그러면 이 집지상에 왔을 때에 비로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와 너를 분명하게 나누고 좋고 나쁜 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육식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신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무명업상이에요.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보는 그 착각을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들, 딸을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내 아들, 딸은 내가 낳아서 키웠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명업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이 책의 뒤쪽으로 가면은 거꾸로 어떻게 정화시켜 가지고 이 무명업상을 없애느냐 하는 쪽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 모든 것이 죽어야 돼요. 다 죽고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다 놓아버리면 주관이 부서져요. 그리고 객관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착각이 부서져요. 이 세상에 내 아들, 딸이 진짜라고 했던 그것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해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무엇을 얻느냐?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든 가짜였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신만이 옳다. 그래, 신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전혀 아니에요. 그 신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업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를 만든다.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사는 거예요. 살면서 번뇌를 안 일으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없는 죽음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애를 먹인다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은 아들, 딸이 아니라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저렇게 더럽게 생겼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반성을 하면서 그 아들, 딸이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어떤 인연관계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